목사단장도 이 복장을 하고 있죠. 원래 스코틀랜드 장로 교단의 정식 목사 복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캐톨릭에서 차용을 해갔는데 이제 캐톨릭계 돼버렸어요. 원래 저희 장로교 건데 그래서 다시금 거기에서 이제 사역하는 대부분의 우리 목사들은 이 복장을 합니다.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참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게 보이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운데 저희들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까 참 찬양인도 하셨던 분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길 올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회사 생활 잘하고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 불러가지고 갔는데 정말 오기 싫은 일을 왔다가 나중에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참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큰 사랑을 또 받게 하시고, 제가 이럴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가족 생각하고 이렇게 교회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우리 스리랑카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소 목사님께 선물로 드릴 책이 2권을 제가 가져왔는데, 나중에 목사님께서 보신다면 교인들에게 잠깐 보시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 역사가 스리랑카는 450년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2배가 넘죠. 근데 선교사로서 참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1%밖에 되지 않는 그 복음화 유래, 주 종족인 싱할라족은 0.2%밖에 믿지 않습니다. 2100만에 해당되는 전체 인구 중에 싱할라족은 1400만입니다. 근데 1400만 중에 0.2%면 콜롬보에 반이 살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별로 안 믿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삶 속에서 느낄 때 주위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성을 저희가 참 많이 본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물론 교리차는 현격합니다. 대부분의 이쪽에 신학 부분의 종교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소승부의 종주국인 스리랑카, 이 소승불교와 이 개신교에 해당하는 이 복음의 간극은 그 사이에 힌두교, 이슬람, 유대교가 다 있을 정도입니다. 가장 간극이 큽니다. 즉 힌두교에서 종교개혁해서 나온 게 소승불교입니다. 거기서 약간의 개혁이 아니라 현지화했던 게 대승불교입니다. 그 대승불교가 우리나라, 중국, 일본, 베트남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즉 원래 불교의 원조격인 이제 스리랑카 입장에 봤을 땐 개신교는 너무 다른 부분이다. 또 그 다른 부분에서 45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스리랑카 땅에서 캐톨릭 국가인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개혁교인 네덜란드 두 국가가 150년 지배하고 그 뒤에 150년 지배하는 그 중간에 전쟁을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가, 정말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핍박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기를, 만약에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들어와서 이렇게 캐톨릭을 핍박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제2의 필리핀과 같은 캐톨릭 국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소승불교를 거의 국교화다시피 하게 된 것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워낙 종교성이 강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캐톨릭이 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들에게. 근데 네덜란드 장로 개혁교회가 들어온 다음부터 일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캐톨릭을 그렇게 핍박하는 바람에 우리 힘들어졌다. 실제로 저희랑 친하게 지낸 가정에 네덜란드 전체 총회의 넘버 2에 해당되는 가정과 저희가 친분이 많은데, 이 역사책을 제가 대면서 오기 한 지난달이었죠. 만났을 때도 인정하냐 하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정한대요. 과거에 그랬다. 근데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 만약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 있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데 조선이란 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참 많은 우를 범할 수 있겠죠.
그렇듯이 저희가 스리랑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스리랑카 땅이 어떤 땅인가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딱 말씀드릴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승불교의 종주이고 제국주의라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450년 전에 핍박받았던 두 역사를,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스리랑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전제하에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 말씀이 한국인이 보는 거하고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택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팽배했던 그 시절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설명해 준 본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사람이 말이 범죄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한 너희,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줘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바로잡는데 쉽게 접근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존재 조건을 답니다. 신령해야 된다, 영적인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온유한 심정으로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필히 전제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아니면 타인에게 대해서 이렇게 뭔 말을 할 때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다면 이 두 가지는 전제가 돼야 됩니다. 존재 자체가 내가 영적인 존재여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행위 자체가 과격하면 안 됩니다. 온유한 가운데 해야 됩니다. 그 온유함이 부드럽고 꼭 이런 것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온유한 심령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분은 상처만 받을 따름입니다. 오래 가지 못하겠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전도가 가능하던가요? 해보셨겠지만 불가하잖아요. 우리의 평상시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바를 보고 믿지 않겠습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라. 오늘의 본문 말씀이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살펴본 말씀을 가지고 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타인을 보면서 우린 타산지석이란 말을 잘 씁니다. 타산지석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남을 딱 보는 순간 나의 거울이라 생각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느끼시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 성숙함 다음에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람을 보듯이 저 사람도 저를 보기 때문에 제가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해봐야 그 사람 입에선 처음에 딱 생각이 네가 전하는 예수가, 제가 2년 전에도 이 말했습니다. 450년 동안 우리를 핍박했던 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익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예수하고 다르냐 하면 다릅니까? 똑같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이 다를 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때 당시 450년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그때 말은 잘했어 그때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겠죠. 그러면 뭐가 달라야 됩니까? 제 삶이 달라야 됩니다. 제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고요, 온유한 자세로 말을 해야 됩니다. 행동도 그래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도 열심히 걷습니다. 매일마다 걷거든요. 오늘도 걸었고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이제 지금은 조금 안 합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 하루 이틀인가 열심히 다니면서 길거리에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99%가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째려보거나 혹시 나 아침부터 그 느낌, 그 모욕감까지는 아닌데 하다가 같은 공간을 뺑뺑이 돌아야 되는데 자꾸 마주칠 때마다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스리랑카에서는 제가 돌 때 아침 1시간 정도 이 동네 한 바퀴를 돌거든요. 인사하면 99%는 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막내 하준이가 물어봅니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오늘 처음 뵀어. 근데 다 웃으면서 받아줘요. 그 외국인이라서 아니에요. 그들의 품성이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다가 우리 하준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막내가 10년 전에 왔을 때 막 길거리에서 본 사람마다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다가 애가 하니까 최소한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애가 하는데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길에 지나가던 버스에서도 우리 보고 인사를 해요. 모르지만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잘 여기 어르신들 많으시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동네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그냥 얼굴 많이 쳐다보고는 이렇게 가셨습니까? 그냥 옆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도 거의 대부분 다 아시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또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아는 사람들끼리는 아주 반갑게 인사해요. 우리 그럼 스리랑카는 못 살아서 그런 거야. 그러면 제가 참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은 정말 거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닐 때. 근데 등산할 땐 또 가능해요. 등산에서 만나면요,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서로 간에. 근데 왜 등산할 땐 가능한데 평상시 길거리 가서는 안 될까요? 참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뵐 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뵐 때. 자연스럽게 아침에 이제 걸을 때 이제 인사 안 합니다. 피차간에 부담스럽고 아주 안 하게 되는데, 그 마음가짐에서 한국 사람들이 상처가 많으신가 보다. 이제 제가 17년 차다 보니 이제 조금, 우리 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저 역시도 이런 생각을 가끔가다 가졌는데,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2절의 말씀이 오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서로 짐을 애시당초 져줬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따름이다. 부모님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애가 삐뚤어져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문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병을 평상시에, 작은 증상을 평상시에 잡았으면 큰 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작은 증상을 놓치다 보니까 큰 병으로 갑니다. 저희 선교지에서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갑자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옆에 이렇게 데리고 저도 다녔거든요. 좀 이따 드릴 그 책, 그 번역자 그 친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쪽 안 들리게 한국을 왔죠. 그러니까 이제 안 들려요. 한쪽이. 돌발성 난청이래나. 일주일 안에 그거를 빨리 병원 갔어야 되는데 그럴 의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심각해졌죠. 그렇게 주위에서 3명이 그렇게 됩니다. 한 명은 그때 마침 한국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고, 한 명은 아예 안 들리고, 한 명은 한 반쯤 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증상이 그 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선교지에서는 그냥 무시할 때가 많아요. 저도 아마 재작년인가 그랬죠. 무시하고 있다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선교사들 무료로 해준다 해가지고 가서 검진하니까 뭐 녹내장 증세 비슷한 게 나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 받으면서 이제 치료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작은 증상을 미리 발견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증상이 조차 나타나기 전에 그거를 딱 다른 사람한테서 보았을 때 그걸 짐을 져줘 버릇하면 그 타인이 그렇게 안 좋은 데까지 범죄한 일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짐을 안 져주다 보니 그 아이들이 문제아가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2절 말씀은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됩니까? 그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원어로 보면 명령은 아니고요, 평서문입니다. 이렇게 한 방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어떻게? 서로의 짐을 져줌으로써.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안 좋은 일이 됐을 때, 어려운 일이 됐을 때 서로 짐을 져준 습관이 있으면, 우리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품앗이라고. 지금도 이 시골에 있겠죠. 서로 막 짐을 져주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면서 하면 뭐 으쌰으쌰하면서 뭐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것이 발생하지 않을 때 서로 간에 나홀로 그걸 감당하다 보면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3절 말씀을 보면 완전히 이거와 정반대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전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으면서 갖춘 줄로 착각하는 그런 존재들은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있는 채 해봐야 다른 사람은 안 속습니다.
저 혼자 속이려고 덤벼드는 거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도 그런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혼자 신령한 척, 혼자 돈이 있는 척, 혼자 지적인 척, 나홀로. 그럼 참 안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선교지에서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이런 마음가짐을 대한다면 그들이 제 모습을 보고 한번 예수가 우리가 과거에 내가 알던 거하고 다르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스리랑카 바로 옆에 있는 인도의 유명한 사람 있죠. 여러분들 아는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는 참 좋아한다, 하지만 교인들은 싫다. 거기도 우리랑 똑같이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참 싫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호감도가 높았어요. 저는 예수를 소개시켜줄 따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싱할러를 우리로 치면 서울대 국문과에 해당되는 학과에서 열심히 배울 때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하거라. 근데 그들이 아무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뼛속 깊이에서부터 그들은 불교에 대한 심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선 저희들이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있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복음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과거 식민지 시절에는 돼 있지 않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 부분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존재들이 모아놓은 공동체를 선교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선교하는 공동체는 선교를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자체가 선교적 존재가 딱 되는 순간에 항상 타인을 눈앞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움이 뭔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아픔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삶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꼭 말을 해야 알고 그것이 아니라 옆에만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필요로 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자기에 대한 얘기가 4, 5절 나오고 7, 8, 9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 2, 3절하고 1, 2, 3절은 타인에 대한 거고 6절은 스승에 대한 거고 마지막 10절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보라는 얘기가 4, 5절에 나오는데 오늘의 말씀 이제 4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또한 살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아까 1절에는 자기를 살피라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잠깐 다른데 뭔가가 뒤에 있나 보다. 아니나 다를까 해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나옵니다.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얘기와 2절에 타인의 짐을 지라 할 때 그 짐과 짐의 원어가 다릅니다. 앞에는 바로스, 뒤에는 포르티온이라고 해가지고요. 앞에는 타인의 어마어마하게 큰 짐입니다. 그건 상대방이 없으면 못 져요. 한 지하철에서 들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남자애 둘이 엄청 시끄럽게 들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그랬어요. 막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버스라고 생각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 데려온 아빠는 멍하니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옆에 지켜보고 있던 앞쪽에 할아버지가 이제 화가 났어요. 계속 거기 있는 사람 다 참다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웬만하면 자들 좀 가만히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좀 전에 쟤들 엄마를 화장을 하고 오는 길이라. 딱 여기까지 들은 다음에 그 지하철 안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순간 좀 전까지 분노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사로잡히면서
그 아버지의 아픔과 함께 그 애들이 또 뛰어노는 그 상황이 이해가 확 돼버립니다. 그래서 뭘 해줘야 되나 이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살기 힘든 상황, 뭔가 큰 짐이 있는 상황, 그 짐이 있을 때 그걸 옆에 가서 조금만 도와줘도 그 사람은 위로받고 세워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어려워집니다. 그 사람은 다른 데 기대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홀로 교회가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복음이 들어간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소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장소가 교회가 됐고, 그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간의 어려운 일, 아픔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짐을 져줍니다. 그럼 이 5절에 있는 짐은 뭐냐? 4절에 그렇게 되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즉 자기가 져야 될 짐은 따로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장 있죠. 이거는 타인이 짊어지기 힘듭니다. 자기 군장은 자기 짊고, 또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태중에 있는 태아, 이건 남자가 죽었다 깨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태중에서 40주를 데리고 있어야 돼요. 이거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다 주의하면서 태중에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자기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짐의 성격이 2절과 5절이 판이하게 달라요. 즉 자기의 짐을 타인의 짓는 짐까지 포함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존재는 반드시 자기의 짐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짐도 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선교주의에 있지 않으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영상에 나와서 보셨겠지만 그 길바닥에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 보셨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러고 있었을까요? 2500년 전에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그 시절에, 그리고 운명을 달리했던 석가모니의 치아, 거짓인지 사실인지 지금 거의 대부분이 모르는 그 치아 보겠다고 이 땡볕에, 스리랑카도 굉장히 덥습니다. 땡볕에, 그리고 그때는 비도 간헐적으로 내렸어요. 200만이라는 인원이 저희 동네였기 때문에 그 있는 불치사 거리에 쫙 몇 킬로를 늘어서 있는데, 제가 선교사 17년 차로서 가장 자괴감을 느꼈던 순간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아까 그 교회 앞에서 쫙 바로 교회 근처에 불치사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그 끝에 있는데, 첫 주에는 저희가 교회에 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막는 바람에. 이미 경찰하고 얘기가 다 됐는데 여기는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다 보니까 그걸 막는 바람에 저희까지도 같이 막혔죠. 만약 관광객도 들어가려고 그러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그 열심 어디서 났을까요? 소승불교는요, 개신교랑은 완전 다릅니다.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득도함으로써 해탈의 경지에 이루고자 함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은 약해요. 하지만 개개인의 득도에 대한 그 까르마라고 합니다. 이 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끼리 쫙 모아놓으니까 이 응집력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자기 기업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후원을 했는지 매 끼 때마다 빵, 우유, 차 이런 것이 동원이 됩니다. 길거리에. 그리고 워낙 더우니까 아이스크림도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했어요. 뭐 주스, 물 이런 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만약에 이 땡볕에 우리 보러 만약에 뭔가를 예수님에 대한 그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과연 길거리에 얼만큼 와 계실까요? 제가 선교사로서 그때 참 많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순간입니다. 하나님, 일단 죄송합니다 소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이 아픔을 목도하면서 그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투영한 게 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 말씀을 왜 주냐? 바로 갑자기 스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스승을 왜 얘기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너희들은 좋은 것들로 함께
스승, 여러분들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누군가의 스승으로서 역할을 하셨을 가능성이 다 계신 분들이시라고 제가 딱 보여집니다. 애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이제 딱 심판대 앞에 줄줄이 쫙 세워져 있어요. 여기서 다 있는 데서 애부터 어른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들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의 이름들을 다 대봐. 한 명만 되는 게 아니라 했는데 그 중에서 제 이름이 한 번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다 찍어. 근데 그 중에서 아무한테도 안 나와. 심지어 제 자녀들의 입에서도 제가 스승으로서 안 보였나 봐요. 안 나오면 저 자신 느낄 그 비참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땠을까요? 도대체 삶을 어떻게 살아왔길래 널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이러지 않을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평상시에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잘해주는 그 존재,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존재가 엄청 중요합니다.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존재가 과연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은 본 말씀 사도 바울은 그걸 지적합니다. 이 제자들한테는 이 말씀이 역으로 딱 적용되는 게 10절입니다.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역으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즉 아까 스승에게 잘했다면 지금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스승의 자세를 가지고 잘해줘라. 더욱, 여기서 더욱은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을 얘기합니다. 최선의 것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이 1절부터 3절까지는 타인, 그리고 스승을 뛰어넘는 정말 멋진 걸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해줘라 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딱 세팅되어 있으면 교회 안에서의 불화는 두 번째고 서로 간의 아름다움이 넘쳐나겠죠. 근데 과거에는 복음이 없어도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김장할 때 갑자기 우리 집에 그냥 옆집 어머님들이 잔뜩 우리 집 와서 막 김장하시고, 갑자기 어느 날 되면 우리 엄마가 옆집 가서 막 하고 계시고, 막 이거 자연스럽게 봤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7, 8, 9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무섭습니다. 7, 8, 9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었습니까? 그 어떤 존재한테 육체 때문에 내 몸뚱아리 이롭게 하자고 잘해줬습니까? 그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해서 충만한 걸 했으면 영생으로 거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뭘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걸 위해서 쫓아가십시오. 선교사는 기본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저 자신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참 못 미칩니다. 거기에 뭐 미치려면 어마어마하게 앞으로도 할 일이 넘쳐납니다. 근데 아직 저는 그런 존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 불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마음을 품는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고자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다 아는 거지 나사로 얘기입니다. 그때 부자에게 대해서는 넌 이 땅에서 좋은 거 받았지, 이제 여기서는 괴로움 받을 거야. 하지만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았지, 하지만 나랑 같이 있으면 위로받을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거지가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물론 이 땅에서 부자와 개념이 다르죠. 우리 애만 하더라도 부자의 개념을 얘기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눠준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비유가 좀 다릅니다만, 여러분 얼마큼 나누었으면서 사셨습니까? 스승도 만약에 자기가 배운 대로 딱 급여 받은 만큼만 딱딱 가르치면
우리가 힘이 한 얘기했죠. 교사는 넘쳐나는데 스승은 없다고. 바로 그겁니다. 스승은 자기가 배운 만큼 그 이상의 것을 막 나눠줍니다. 그게 스승이고,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나눠주는 것이 스승입니다. 이런 존재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 속이려고 덤벼들지 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 그걸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면, 이 선을 행하면, 이 선은 뒤쪽에 있는 작은 착한 애라고 약간 다릅니다. 원어로 칼로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아름다움으로 세워져 있으면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둬. 지금 이 땅에서 거두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때가 오면 거둔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